지난 시간에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낙심될 만한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못할 때,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못할 때 낙심이 되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생활하지 못할 때 낙심이 됩니다.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못할 때 역시 낙심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지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대해주지 못할 때 역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낙심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입맛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더 심해지면 어디론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낙심의 위험성입니다. 제가 가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동경이라 그럴까요? 시골 생활을 못 해본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늘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런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산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유, 왜 산속에 혼자 사는가, 이유의 대부분을 보면 주로 사람이 싫어서, 같이 있기 싫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내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감을 느껴서, 돈이 뜯겨서, 이런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회 부적응자, 좋게 이야기하면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을 하게 되어서 그 자리가 싫어 피하여 간 것이 이제 산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낙심의 순간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그 세상살이 속에서 찾아오는 낙심의 때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건 놔두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낙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엘리야에 대하여서 엘리야를 보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낙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인가?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죠. 이제는 신약의 엘리야라 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세례 요한이 과연 신약의 엘리야인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엘리야가 왔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 이 사람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왔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앞에 보시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엘리야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언을 하고 사역을 펼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역을 펼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거침이 없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그 능력처럼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 그래서 신약의 엘리야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과연 낙심을 한 모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세례 요한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낙심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을 액면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의심에 가까운 것이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제가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심의 모습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의심보다는 오히려 실망이나 낙심을 찾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증거는 확실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행하는 바, 그의 행적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메시아답게 행동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이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서 점점 마음의 상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함, 그것이 낙심의 사전적 정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그런 낙심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자들을 고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하고, 그 다음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병자들이 낫고 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도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의 상태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을 하였는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메시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은혜와 정의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가 하는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의한 나라를 척결해내고 의의 나라를 새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불의한 나라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척결을 하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여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와 보복, 심판,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에 기초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앞부분은 있는데 뒷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앞부분인 은혜의 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셔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은혜의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뒷부분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심판에 대한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진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 때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왜 옥에 갇혀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려죠. 진려이면서 제수씨가 되어진 이 헤로디아를 너무나 원하는 나머지 자기가 이혼을 하고 다시 쟁취를 해버립니다. 이러한 악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근친상간은 율법에 엄격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헤롯 안디바가 행한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외친 거예요. 마치 메시아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그런 악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만큼 또 다른 악을 범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불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열심에 비하여 정작 하셔야 할 메시아께서는,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요한이 생각할 때는 그저 한가하게 은혜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계시니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메시아이신 주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의인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대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유사한 신앙함에 있어서의 낙심의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행해야 될 두 가지 가운데 앞부분만 대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던지셨을까?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 그 보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과 완벽한 정의는 내가 다시 올 때, 지금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기 위하여 온 것이고, 이제 부활한 후에 승천하여서 다시 오게 되는 그때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한 불의에 대하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진실하게 섬깁니다.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려는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도무지 바뀌지 아니할 때,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게 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꿈꾸고 바른 교회를 꿈꾸고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세상에서 진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요한아, 너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느냐? 실족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낙심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지 심판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일은 구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원함들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삶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다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한들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들을, 우리의 눈에 고여있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반드시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가? 왜 이 땅에 여전히 부패가 있는가? 왜 이 땅에 여전히 불의함이 있는가? 왜 여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반쪽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축구를 보면 전반전에서 예를 들어서 5대 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붕괴합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야, 이제 끝났구나. 후반전 끝나면 10대 0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후반전이 되어서 만약에 역전을 해서 6대 5로 이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지금 전반전밖에는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녹화 방송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라면 어떻겠어요? 5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6대5로 이겼다고 하는 결과를 알고 만약 보고 있다고 한다면 평안하겠죠? 안심되겠죠? 아무런 마음의 실망감이 없겠죠? 오히려 웃겠죠? 전반전에 5대0으로 진 것이 오히려 더 쾌감이 있을 거예요. 자, 봐라, 이제 후반전 되면 6대5 된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전반전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낙심을 낙심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낙심이 될 만한 순간조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불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정말 담대했거든요. 정말 청렴결백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는 그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지극히 겸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도록 담대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놓았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을 보면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자, 그냥 믿어보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와 닿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다른 것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무지 내 수준에
발 맞추어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고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실망과 낙심의 때가 찾아올 때, 나 혼자만 열심히 이러구나, 나 혼자만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를 위하여 그 중한 고통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이미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마지막 날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고 도무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고 나 혼자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나 혼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것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나라 다가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